6월 9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23번째 다니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해서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겉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포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망한 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 근본을 쳐다보면 이스라엘도 그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에 당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문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문제, 그리고 누구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강조해 주지 않았던 그것에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봤지만 근본 상태를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숨겨진 근원적인 부분은 놓친 겁니다. 이러니 뭐가 안 나왔냐면 본질적인 질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지키라고 한 거 지켜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여자의 후손이냐? 그리고 6월절 피제사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게 그게 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또 붙들어야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 없었고 근원적인 부분 못 봤고 근본 상태를 보지 못했으니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은 변화되질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용만 했지 겉모습만 갖추었지 근본적인 부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 겁니다. 우리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친 음식에 자기는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채식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학문을 주셨고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죠.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왕 원년까지 정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자리가 정치 현장인데 그곳에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 쓰임 받았다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에는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의 번민이 되니까 모든 박사와 술객들, 꿈 해먹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것을 붙잡고 그걸 가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요. 머리는 금, 여기는 은, 그리고 뭐 배하고 넓적다리는 철, 그리고 저쪽 종아리는 뭐 흙과 뭐 돌이 섞인 거 이런 신상들이 모습을 보게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 어떤 뜨인 돌, 사람이 던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걸 깨버립니다.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또 약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됐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고 흘러가고 나타나는 것 중심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신상 꿈을 꿨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될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거에 감명받아서 평지에다가 신상을 하나 크게 채워놓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관원을 불러놓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용광로 같은 데다 집어 던진다는 거죠. 세 친구가 절대 우린 절할 수 없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고 포로 와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과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만약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우리가 죽더라도 그건 못한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거죠. 집어 던졌는데 그 속에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새 청년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자 그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오늘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보호하시는 역사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누리는 사람이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만나게 하신 공동체 속에 주신 기도 제목을 깨닫고 그리고 서밋타임을 계속 지속해서 가지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다니엘이 집중해서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나중에 응답을 받고 보니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기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사군의 방해가 있었다. 흑암 세력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벌려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 영적 문제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오직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요.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답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의 길에 서는 축복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옵시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 분을 붙잡고 그것을 비밀 삼고 기도 누리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미리 준비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